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그의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이지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실존적으로 맞닥뜨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지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가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상황은 달랐습니다. 약 208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언제든지 피와 혁명으로 나라를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칸 왕의 대명사 하면 우리가 아합이 떠오르죠. 이 아합은 세 번째 쿠데타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사람입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이지요.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그 앞에 시므리가 왕궁을 불살랐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전하여 적의 침략으로부터서 수도를 방비합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점점 강성해지는 북쪽 아람에 대응하고 또 경제적인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와 시돈과 두로 지역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성사시키지요. 이 동맹으로 페니키아 상선들이 장악한 이 지중해 상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산물인 그 밀과 보리, 올리브유 기름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함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오므리는 요단 동쪽 대상들이 오고 가는 왕의 대로를 확보하여 독과적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모압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모압 지역의 이 디본 지역에서 발견된 모압 왕 메사의 석비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라고 역사적인 유물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오므리가 이 모압으로부터서 받은 조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년에 새끼 양털 10만 마리 분과 순양의 털 10만 마리 분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시간이 지나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아합도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도 아버지를 닮아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당대 최고의 부호 이 페니키아 가문의 아내 이세벨 덕분에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 그가 각 처의 건축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벌였습니다. 그를 위해 가장 호사스러운 사마리아의 상하궁을 건설했고요. 그 터에서 발견된 상하 조각들이 발견되지요. 사마리아 수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평지에도 별궁을 짓고 또 하나님이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멸망시킨 여리고 성읍까지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사돈 지간을 맺으면서 남북이 하해 무드로 이끌지요. 또 요단 동평 길앗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투에서도 남쪽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하여 공동 대응하는 협치의 달인이었습니다. 또 여전히 모압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의 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는 북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페니키아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만든, 그래서 당대 아시리아 문헌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므리 왕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 좋고 능력 있는 가문의 왕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외교의 달인, 안보와 경제의 달인인 이런 왕조를 가지고 정말 성공했던 그런 대단한 가문이다라고 칭찬과 명성을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다라고, 그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든 업적은 한낱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력도 오래 갈 수 없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3대의 아합의 아들이 2명이었는데 그 중에 장남인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열왕기하 1장인데요. 열왕기하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아하시아도 왕이 되어 아버지처럼 외교와 안보, 경제적인 변형을 유지하게 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열왕기하 1장의 본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압 왕 메사가 오므리 왕조가 부과한 이 과도한 조공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왕이 되자마자 왕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또 이 일들도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다시스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이 상선을 처음 여행을 하는데 그만 파손되고 맙니다. 아하시아는 왕으로서 이런저런 당면된 국가적인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개인적인 사고가 터지는데요.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보면 대개 다락은 평평한 지붕 위에 꾸민 이런 방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두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아하시아가 이 다락 난간에서 쉬다가 실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자신의 부주의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닥칠 때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는데, 그는 곧장 블레셋의 도시 에그론에 있는 우상 바알세붑에게 신하를 보내서 이 병이 낫겠냐라고 물어보는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었나요?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찾지 않고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파리의 형상을 한 바알세붑을 치료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세붑 하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세붑은 파리라는 뜻이죠. 파리의 주인, 고작 더러운 똥파리 형상을 한 신에게 내가 낫겠나라고 물어보려고 신하를 보낸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 나름 당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서 자기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이 오므리 왕조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국가의 번영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종교생활 등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에겐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엔 하나님은 단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같은 신이었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풍요와 다산을 주는 하나의 잡신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도 고군분투하지요.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에 가서도 좋은 스펙들을 쌓아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합니다. 또 좋은 곳 취직하여 집도 사고 예산을 불리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나름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아합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성공과 번영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이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오므리 왕조 시대에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렇게 늘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 1장 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1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1장 3절에도 물으시고 6절에도 물으시고 16절에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아하시아가 제자라면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그 질문에 답하셔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자신의 힘과 그리고 권력으로 길한 얘기를 하지 않는 엘리야를 잡아 입틀막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군대를 보내 강제로 엘리야를 끌고 오게 하죠. 1장 9절에 보면 왕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 강제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시도하자 여호와께서 이 산에 있는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50분장과 군사들을 불로 살라 죽이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은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또다시 11절에 보니까 군사를 또 보내서 신속하게 그를 끌고 오게 다시 시도하죠. 왕이 보낸 이 두 번째 50부장 이 사람도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가 왕의 권위와 왕의 힘을 가지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군사 모두를 살라버립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여호와가 계시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서 군사로부터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하시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군사 102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서 그를 끌어오라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이전의 군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했는지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엎드려 간청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반응한 인물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묻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원문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의 생명에 대해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심에도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물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까닭에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의 형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그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한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것에 대답하지 않고 그 아들 아하시아 시대에도 50부장 둘과 부하 100명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말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이 너희는 아하시아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바알세붑에게 가면 그 병이 낫는다. 그 분야 전문가만 명의만 찾아가면 치료된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전문가, 변호사, 세무 전문가, 의사 이런 모든 전문가, 그 분야 전문가가 누구야? 라고 사람의 방법만 찾고 있지 않으신지요? 하루하루 해결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으며 왔다 갔다 동동거리지는 않는지요? 내 능력과 내 지혜,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당면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 애쓰며 그렇게 나아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오래 걸려서 그 하나님이 믿op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문제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가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당하는 이 문제들 앞에 우리들의 반응도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요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리며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나의 생명을 기이 여겨주소서라고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아합 시대처럼 너무나 악한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찍어 누르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가두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두 다 행동하기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고 맙니다. 그렇게 매 순간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도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에
성공을 쫓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주님 찾기보다는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며 낙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로 나아갑시다.